본질입니다. 본질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본 모습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소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일염, 그 다음에 또 9번 꾼 염도 있죠. 꾼 거 별 소금이 다 있지만 결국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죠. 짠맛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도 각설탕도 있고 노란 설탕도 있지만 결국 본질은 단맛 아닙니까? 단맛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인생의 본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예기, 중국의 고수인 예기의 단궁상편에 나오는 단어인데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굴을 바라보며 죽는다. 거기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본향이 어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고 인생의 본향을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이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이다. 하숙생이나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참 옛날 노래는 철학적인 뭔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본질은 결국 나그네이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 밑에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야곱은 자기의 인생 여정을 결국은 나그네 길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나그네란 말이죠. 나그네는 집을 떠나온 사람이고 지금 유행 중 있는 사람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사람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무슨 트롯인가 보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끝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인생 만사가 추몽 중에 또다시 꿈같다. 추몽. 한바탕 긴 봄꿈 중에 그 꿈속의 꿈 같은 것이 인생이다. 더덥다. 영원하지 못하다. 허무하다. 속절없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일장 추몽이다. 그렇게 말하죠. 장자 제물편에 보면은 호전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고 하다가 꿈을 깨가지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처럼 지금 내가 지금 꿈을 깬 것이 혹시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행되는 노래가 60대 노부부의 노래라는 노래가 또 유행되지요. 김광석 가수가 불렀는데 저도 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제 평생을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아온 부부가 아내가 먼저 소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영전 앞에서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볼 때 큰딸의 시갈 때 울었고 얘기하면서 흰손으로 넥타이 메어주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침을 여보 왜 말이 없어? 그러면 아내가 먼저 죽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런 노래나 60 노부의 노래가 우리에게 공감을 주느냐? 누구나 그렇게 느낀다. 인생이 쉽게 말하면 더덥다는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끼기 때문에 그 가사가 공감이 있고 공감된 게 같이 공명, 같이 울리잖아요. 감동을 주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게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있지만 결국 인생의 본질은 결국 나그네이다. 방목을 장로님이 시를 썼죠. 나그네라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름 내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음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 가는데 의미를 계속 확장해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바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냐. 자, 구름에 나그네이다. 나그네죠. 이분이 또 커피라는 시를 썼죠. 커피. 사르륵 사르륵 설탕이 녹는다. 그 정결한 투신
고독한 용해, 암갈색 10년을 혼자 마신다. 커피잔에 설탕을 던져 넣어서 설탕이 정결한 도신 고독한 용해.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시간과 역사에 우리의 삶을 던져서 정결하게 투신해서 고독하게 용해한다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인생이다. 저는 커피라는 시에서 박목월 장로님이 생각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의미로 이분이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직도 뭔가 보고 싶은 게 있고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아직 젊은 겁니다. 젊은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노시고 나이 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신나는 것도 좋은 것도 없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죠. 가만히 있고 싶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고 싶고 다 귀찮아져요. 어디 멀리 가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지고 피곤할 것 같은데 생각 들죠.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설명할 게 많아요. 그 앞에 거.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이 피곤합니다. 좋은 경치도 피곤하고 맛있는 음식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나중에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메뚜기도 무거워 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게 느껴진다. 어릴 때는 모든 만물이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을 갖다 줍니다. 이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러다 나중에 모든 만물이 피곤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죠? 인생이에요. 인생은 모든 만물이 신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피곤해지더라. 이게 인생이다. 자, 이사야 40장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한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네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금방 뭡니까? 말라 없어지는 금방 죽는 풀과 같아. 그 모든 영광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금방 그 영화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인생은 죽고 노쇠해지고 죽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면 인생의 본질이 바로 사실은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영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뭔가 추구할 것이 없다. 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 인생을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의 본질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본향은 천국이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삼한다. 아까 제가 수구초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고향을 생각하죠. 유년 시절의 꿈과 그 모든 것이 다 배어있는 고향. 눈을 감으면 선하게 떠오르는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는데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삼한다. 더 나은 고향,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향이 바로 하늘에 있다. 천국이 우리 인생의 정말 본향, 고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천국이 우리 인생의 본향이냐?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것으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자기 형상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육체는 쇠하지만 영혼은 쇠하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육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부활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이 몸이 아니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금의 환양이라고. 금자가 비단 금자거든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 고향을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비단 옷을 입고 돌아간다. 내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인생이 성공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멸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보십시오. 자, 바울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쫓겨다니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바울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다 마치고, 나는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나는 이제 멸관을 확신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노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서 본다고서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머리가 깨져서 아마 피가 터지고 그래 죽었을 겁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정을 받느냐, 어떤 칭찬받느냐, 그것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인식한 부자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네 집이다.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밀면 쓰러지거든요. 아니 왜 내 집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낸 재료로 지은 것이다. 네가 보낸 재료로 지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다시 않더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 내려온다. 신천지가 여기 있어요. 하늘과 새 땅.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진정한 신천지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다. 어디 인터넷 보니까 앞에다가 병자를 붙여라. 병신천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댓글을 단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나중에 종말에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천지가 되는 것이죠. 처음 하는 것처럼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 아픈 것이 다 없고 전부 다 지나갔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면 여전히 아프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렇죠. 힘들겠죠. 이 몸이 아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인지 알 수 없지만 신령한 몸이다. 천사 같은 몸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이다. 두 번째로 인생의 본질은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준비하는 삶이다. 히브리서 11장에 35절부터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눈으로 보십시오. 자,
이들이 지금 고문을 받습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목숨을 바쳐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어떤 것이냐? 준비하는 삶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죠. 뭡니까? 준비하는 것이면 준비하는 거예요. 범죄도시 보면은 거기 이제 하정우 씨가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 합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고 깡패는 싸움을 해야 깡패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 학생은 학생의 본질이 공부잖아요. 어떤 학생은 뭐라 합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맞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의 전부는 공부입니다. 꼭 학과 공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배우는 나이 때는 열심히 배워야, 최선을 다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에릭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죽었죠. 이분은 불우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또 재혼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위대한 점이 뭐냐?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어요. 유아기, 초기 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그 다음에 사춘기, 초기 성인기, 성인기, 노년기 8단계로 다 나눴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각 단계마다 발달시켜야 될 항목을, 덕목을 정했어요. 준비할 것,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는 신뢰감을 정대시켜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애착관계 형성 안 되면 나중에 성장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애착관계 중요하니까 유아기 때는 신뢰감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초기 아동기 때는 뭡니까? 자율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놀이기 때는 주도적으로 놀이를 주도해야 된다. 학령기 때는 근면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사춘기 때는 정체성을 발달시켜야 되고, 초기 성인기 때는 친밀감을 발달시켜야 되고, 성인기 때는 생산성을 발달시켜야 되고, 노년기 때는 나는 다 끝났다 아니라 통합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간주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통찰력을 계속해서 길러야 된다. 에릭슨의 위대한 점이 뭐냐? 각 인생의 단계마다 끝없이 계속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 노년기에도 통합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런데 왜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대학인지 아십니까? 에릭슨은 학사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학사학위조차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진 졸업장은 미술학교 졸업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에릭슨의 책을 보고 당신을 세계 최고의 발달 심리학자로 인정합니다. 그 프로이드 그 학파에서 공부는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버드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로 초빙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저는 하버드 대학의 힘이, 미국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학위 없으면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학위도 없고 미술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사람을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서 강의를 시켰어요. 정교수로 초빙해가지고. 당신을 최고의 발달 심리학자로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로 강의해라. 자, 멋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미국에는 선교사가 가면요, 그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티칭 선교사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리고 그 학력을 그대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줘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몽골에 영리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 따라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학력을 교육부에서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주잖아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은 뭐냐? 준비하는 삶이다.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리고 인생은 뭡니까? 일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무화과 모든 나무를 보라. 이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나라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했죠. 자, 이거 뭐냐? 종말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또 34절에서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36절에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깨어있으라. 34절에 뭐랍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뭐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하지? 이것도 우리 마음을, 믿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나 술 취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준비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대의 구름이 다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뭘 준비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젊을수록 좋아요. 왜? 그래야 뭔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그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 어떤 그 구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하늘의 스타, 믿음의 역사에 별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급을 준비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이다. 인생의 본향은 천국이다. 인생의 본질은 준비하는 삶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쁜 일, 슬픈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본질은 나그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인생의 본질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